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으니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고요, 그 생명을 단순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딱 맞춘 것도 아니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부족하다, 안 좋다 하십니까? 한 달간 수요 예배 가운데 읽은 룻기에는 다음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를 더 이상 나옵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 인생은 괴롭다라고 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딱 좋다,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하다라고 하는 인생이십니까? 또는 와, 나는 너무나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마음속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 생명을, 자녀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잘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우며 힘들지 않게 살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가는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삶,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삶의 순간마다 느끼는 우리들의 실상은, 현실은 이런 것들을 바라고는 있으나 그 이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부족한 나의 삶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부족함으로 항상 다가오는 시선을 가진 자들마다 풍성하지가 않지요. 평생 풍성함을 모르다가 살다가 삶을 마감하기도 하는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 풍성한 생명은 세상의 조건이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은 우리들과 함께 하심에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천지 가운데 특별한 사랑으로 손수 빚으셔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손수 흙을 다듬으셔서 자신과 닮은 형상으로 빚어내셨고요, 그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그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천지가 사람의 풍성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랍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거짓을 들고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그 사단의 거짓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이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그 거짓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며 나서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과 용서하심으로 인생들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어도, 바벨의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풍성한 생명이 되어주시고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민족과 나라에 대한 꿈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열방이 바라보게 하실 새로운 꿈, 저것이 모본이구나 바라보게 할 새로운 꿈을 꾸시며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기시며 그곳에서 민족을 세우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꿈은 마침내 애굽에서 민족이라는 탄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울 민족이 그 애굽 가운데서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40년에 걸쳐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입히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그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선물하시고요, 사사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사울을 부르셔서 나라를 세우셨고요, 다윗을 왕으로 부르셔서 그 나라의 천년의 모범으로 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끝없는 사단의 유혹과 그의 간교함에 흔들리기를, 낙심하기를 자주 반복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요. 이것이 사명의 줄이다, 이것을 잡아라. 이것이 사랑의 줄이다, 이것을 잡아라. 이것이 사명의 줄이며 이것이 사랑의 줄이니 이것을 잡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경제적인 풍요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에 정신없었고요, 또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며 이방 민족과 섞이기를 서슴지 않았고요, 큰 나라, 큰 힘이 있는 제국들을 동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민족에게 나라의 멸망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나라와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고요,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이지 죽음과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민족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만을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이 풍성함에 이르지 않도록 이르기를 바라시며 끊임없이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인생들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포기치 하지 않으며 회복을 바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다니엘을 부르시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들려주시고, 페르시아 때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와 스룹바벨을 부르시며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신뢰의 관계의 회복을 끊임없이 붙잡으셨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풍성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에 너무 깊은 상처들을 갖고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하였고,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인생들을 직접 만나시고 직접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랍니다.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요, 웹툰도 아니고요, 드라마도 아닙니다. 넷플릭스도 아니고요, 유튜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진짜 인생들 사이에 오셨고, 진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진짜 우리와 동일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와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풍성함을 선물하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지 모르겠다 여겨지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나는 진짜 하나님 모르겠다 여겨지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전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겨지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들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사이사이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8월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생과 사를 함께하고, 또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 사이에 함께하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돌보고 그런 돌볼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울기에 시간이 모자랐고 기도하기에 목소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지금의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조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과 호흡을 섞으시며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풍성함을 선물하여 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풍성함에 이르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명을 얻게 하시며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 그곳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마르고 공허하며 헛된 생명들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 한복판에 오시어 목숨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에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단절되고 끝이 있는 죽음이 아닌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을 주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를 오르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으며 부활을 통해 그의 죽음을 깨뜨리시니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주님은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단순히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 줬으니 끝! 살아있게만 두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생명이 되어주시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깊이 있는 교제가 있는 영혼들은 그 관계의 풍성함을 경험해 보셨지요. 관계에 의심이 있고 관계에 불안이 있으며 관계에 불편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이에는 풍성함이라면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 불구덩이로 던져버리지만요, 깊이 있는 생명의 관계든 믿음과 신뢰가 있으며 사단이 파고들지 못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함께 살아가고자 하심은,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우리들 안에 함께 살아가겠다, 함께 끝없이 끝까지 교제하며 풍성한 삶의 관계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시랍니다. 여러분들, 그 힘으로, 그 주님과의 관계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피상적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다양한 교인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어찌 버티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제게 풍성함을 선물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피곤함이 있고요, 사람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함과 풍성함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괴로운 날에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겨운 날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제게 유일하며 진실하며 풍성함을 선물해 주는 유일한 통로랍니다. 그 힘으로 삽니다. 그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풍성함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두고 계십니까? 돈에게 두고 계십니까? 관계에 두고 계십니까? 내 뜻에 두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풍성함은 찾으실 수 없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의 경험이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풍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함을 선물하여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누리는 은혜로 나아간답니다. 예수님을 믿어 신자된 성도의 삶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가,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의 증거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같이 그들은 말씀을 받으니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믿는 자 되게 하심은 그들을 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게 이끄시며 함께하도록 풍성함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답니다. 이것이 풍성한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이루신 교회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교회는 그 믿는 자들이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함께하게 하시니 그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서로에게 나누어지며 함께 배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인이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 교회로 인하여 풍성한 삶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초대교회와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동일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셨지요. 동일한 주님이시기에 이제 교회로서 그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니 그 안에서 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꽃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풍성한 생명 함께 누리는 은혜가 오늘 교회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자녀들과 또 모든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함께할 때 초대교회 같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침례와 성찬으로 주님의 은혜를 확증하며 간증과 교제로 서로 격려하며 식탁과 교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은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로 더욱 우리들에게 충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홀로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련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 침례와 성찬, 간증과 교제, 그리고 식탁의 나눔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이 부족하고 쓰라린 현실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우리의 풍성한 생명 되심을 붙잡게 하시고 함께 모여 교회로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